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져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실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져주실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내 뜻과 내 의지, 내 계획대로 돼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죠.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흔들어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죠. 죽지 않는 자아의 몸부림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안아주시고 져주시고 막힌 길 모든 관계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강강 약이십니다. 뭔지 아시죠? 강한 자에게 강하시고 약한 자 연약한 자에게 굉장히 치근히 여기시며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져주시는가? 첫 번째로 홀로 남았을 때입니다. 홀로 남았을 때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또 말씀을 조금 건너뛰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껏 속이는데 달인이었죠.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고, 그죠?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신하 사람이 있었으니 외삼촌 누구였죠?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을 만나서 인생 완전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돼지 치우고 정말 똥 치우고 그렇게 밑바닥을 경험하죠. 그리고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라헬, 그 예쁜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 동안 일했는데 레아가 들어왔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임금 노예 계약으로 착취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축이 많아져서 엄청난 거부가 되죠. 라반이 시기하는 걸 알아채고선 야밤 도주합니다. 지난번에도 야밤 도주했잖아요. 야곱은요 왜 이렇게 야밤 도주를 잘하나 모릅니다. 네,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자 야곱이 심부름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깜짝 놀랄 보고를 한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이죠. 환영한다는 뜻이 아니죠.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야반도주에서 쫓겨갔잖아요. 800km 거리 되는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지나고 라반 밑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 앞에는 400명 되는 그 무시무시한 사냥꾼 에서가 오고 있었고요. 뒤에는 라반이 진퇴양난입니다. 엄청 두려웠겠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결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에서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32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면서 마하나임이라고 칭하죠. 자, 그리고 11절 띄워주세요. 간절한 기도까지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간절한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막상 현실에 닥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도 기도해도 불안한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거고요. 내 삶에 불안하니까요 당장 내 뜻과 내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자, 야곱은 자기 가축 가운데서 580마리,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580마리를 특별히 골라내서 그 가축대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로 나눕니다. 물량 공세를 하는 거죠. 뇌물을 보낸 겁니다. 야곱이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선물은 정말 값비싼 거, 조금씩 더 새로운 걸로. 그러니까 에서가 그걸 보면서 누그러지진 않을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면서 에서를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이죠. 과연 야곱은 정말 용의주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야곱이 경영학 심리학의 귀재입니다. 라반 밑에서 눈칫밥 몇 년이죠? 20년입니다. 눈칫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얻는 비결을 안 것이죠. 근데 자기의 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결국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찾지는 않습니까? 그럼 더 막히고 꼬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23절.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요. 건너보냈다. 자기는 이쪽 편에 남은 것입니다.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한쪽 편에 남은 것이죠.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야곱의 무서운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처자식을, 그것도 제일 앞에는 자기가 싫어했던 레아 자식들, 그 다음에 종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 그 다음에는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누구죠? 라헬, 그 다음에 요셉. 그렇게 처자식을 방패 삼아서 시간을 벌고선 자기 강 이편에 있으면서 자기는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절박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 부모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자, 한 번은 우리 집 선지자님들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아빠가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물었어요. 아빠? 아빠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런 거예요, 애들이. 슬펐습니다. 네, 애들이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야곱을 하나님이 오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여러분,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이기적이죠. 네, 야곱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도 이기적이었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레슬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사실 야곱은요,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워커홀릭으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온갖 머리를 다 굴렸죠. 아내를 얻으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결혼해서는 두 아내와 두 여종에게서 11명의 아이를 줄줄이 낳고 정욕에 빠져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볼 겨를이 잠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생 벌었던 재물이 에서에게 빼앗기게 생긴 겁니다. 자식들도 죽고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씨름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 해야겠습니다. 씨름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한 자매가 스타트업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불안함이 불현듯 밀려오더래요. 사실 오고 싶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멤버 구성이 좋아서 다니는 거야 합리화하면서, 그렇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외국 회사와 합병 얘기가 들렸고 퇴사자와 입사자가 반복되면서 자신도 이직을 위해 다른 회사에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누가 거기로 옮겼대. 연봉은 얼마 준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거길 간다고? 비교가 되면서 이미 회사에서 마음이 뜨기 시작했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사람에 대한 마음도 커져갔고 도망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자매가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온화하고 되게 차분한 자매입니다. 근데 원래 성공, 목표, 성취, 경쟁, 승리 등엔 별로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그렇게 산 게 바보같이 느껴지면서 나 하나 못 챙긴 사람, 정직하게 살아봤자 뭐 해라는 생각이 커져갔다가 이런 생각에 휩싸이니 잠이 갑자기 안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퇴사를 하고 홀로 남게 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운동, 산책,
혼자 카페 가기, 미술관 가기, 독서 등등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이상한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들까봐 또 바쁘게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고요함 가운데 찾아오는 생각이 더 두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점점 지나면서 특별히 아웃리치를 가게 되면서 조금씩 회복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운데 홀로 두는 시간은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직시하라고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진로가 막히고 또 관계가 깨지고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 망하고 이렇게 홀로 남게 된 인생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야곱처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과 이렇게 좀 씨름해 보라고, 하나님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서가 앞에 오고 있는데 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다 벌은 돈, 20년 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결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에서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벌벌 떨게 되고 두렵고 초조해지고, 기도도 해보지만 결국 내 생각으로, 그렇지만 야곱도 다 약속도 받았어요. 그죠? 마하나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눠서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자기만 살 궁리한 그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았을 때, 씨름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만나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을, 홀로 남은 시간을 그냥 불평과 불만과 초조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져주시는가? 둘째로, 환도뼈가 부서질 때입니다. 환도뼈가 부서질 때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환도뼈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엉덩이뼈라고 나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말씀은 쳤다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는요 그냥 살짝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망가지게 되고요, 돈을 의지하면 돈을 살짝 건드시고요, 관계를 의지하면 관계를 살짝 건드시고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나의 학벌을 의지하면 학벌을 살짝 건드세요. 직장에서 어떤 나의 커리어와 명예와 인기를 의지하면 살짝 건드십니다. 그럼 그것이 나의 환도뼈가 되어서 절뚝거리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엉덩이뼈는요 굉장히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자 이겁니다. 이거 여기입니다. 이게 엉덩이뼈예요. 이게 툭 위골되면요 완전히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여기에 대퇴신경부가 지나가거든요. 이게 위골되면요 온몸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톡 건든 것이죠. 생명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고 생식의 상징이었어요. 야곱에겐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뼈가 부러지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야곱이 이 환도뼈가 너무 튼튼해서 문제였어요. 어려서부터 환도뼈가 약했다면 형을 피해서 그렇게 먼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죠. 또 튼튼하니까 얼마든지 인간 승리의 삶을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도 환도뼈가 튼튼했기 때문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재산을 모은 것도 여러분 아시죠? 멘델의 우성의 법칙, 그래서 아롱진 것, 점박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이렇게 흔드니까 그때 새끼를 낳으니까 아롱지고 점박이 양이 나와서 엄청나게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 여러분 성경 모르세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갑자기 떼부자가 됐습니다. 아까 580마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깨와 어떤 경영의 노하우와 눈칫밥 20년으로 사람을 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귀재였습니다. 그렇게 유약하고 내성적인 야곱이 이제 완전 탈바꿈 된 것이죠. 근데 이 환도뼈가 너무 강해서 문제였던 거예요.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못하게 하시려고 가장 의지했던 그 환도뼈를 하나님이 톡 건드신 겁니다. 여러분도요, 톡 건드실 수 있어요. 무서우시죠? 강각,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약. 여러분, 하나님께 강하게 나가시면 하나님, 내 뜻 굽히지 않을 거예요. 내 의지, 내 계획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톡 건드셔서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요, 부서집니다. 저처럼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연약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서져야 하는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능력, 돈, 지혜, 재능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아일 수 있습니다. 내 에고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상체화처럼 움직이는 뼈가 부스러진 거예요. 으스러진 겁니다. 촥 주저앉게 된 겁니다. 갑자기 완전히 두 손 두 발 든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지금 씨름하다가 톡 건드셔서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나 가야 돼. 동이 텄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계속 실랭이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끝까지 뗐어야 된다,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을 들었어요. 아니죠. 이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떼쓰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야곱이 구한 축복의 실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돈, 재물, 사랑, 행복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알았잖아요. 돈도 필요 없고, 에서 문제 앞에선 돈도 필요 없고, 모든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실력, 능력,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축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복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절뚝발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향이 바로 앞에 있지만 이대로 갔다간 형 에서에게 죽습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별별 씨름을 다 해봤지만 이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별 씨름을 다 해봤지만 어떤 그 애서 문제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문제가 가족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관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질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축복해달라고 엄청 매달리니까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것이죠. 야곱의 이름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환도뼈가 부서져 절름발이가 된 야곱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과거와 살아온 날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의 전 존재를, 연약한 존재를 그냥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왔고요, 저 실수도 많았고요, 또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저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속였고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아등바등 이기려고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에서 문제 앞에서는 처자식도 도움 안 되고요,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되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야곱인 거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두려운 문제 앞에서 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씨름하다가 주저앉아서 막 처음엔 따지듯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시겠다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야곱이에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토로한 것이죠. 한 형제의 환도뼈가 부서진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위태로운 부모님과의 관계, 또 부모님의 빚을 책임지고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얼마든지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었는데 안정적인 생활과 좋은 고연봉, 그리고 물질적 자유를 다 포기하고 7년 동안 부모님을 섬긴 겁니다. 부모님 빚이 있으셨는데 자기가 다 들어오는 그 연봉으로 다 부모님께 드리고 7년 동안 섬긴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고 힘들어하던 어머니는 돌팍으로 이게 이제 남편한테 위로를 못 받으니까 원하시던 신대원 공부하신다고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머니의 신대원 학비도 이 형제가 지원한 겁니다. 두 분이 이제 신용이 없으셔서 빚이 있으셔서 본인이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 앞에서 화내거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으면서 안간힘으로 버텨온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난 희생했고 늘 이타적이고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열심과 이게 내 의였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고 내 힘으로 아버지를 바꿔보려고 하고 바꿔지지 않으면 그렇게 아버지를 정죄하고 속으로 그렇게 7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꽉 막힌 죄인이란 고백을 눈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길 끝에 주님은 짜잔하며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인정하는 명예, 돈, 지위, 안정감이 가득한 삶으로 이끄실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면 당신은 들어주시는 분. 난 순종했으니까 들어주셔야죠. 복 주셔야죠.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일종의 요술지팡이였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배 때마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예배가 놀랍게 회복된 것이죠. 지금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너무 귀하게 지금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서져야 하는 환도뼈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능력, 돈, 학벌, 재능, 무엇인가요?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과거와 또 아픔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실 때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져주실 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마지막으로 새 이름과 영광의 흔적입니다. 새 이름과 영광의 흔적.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톡 건드리시면 우리의 온몸이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이기고자 하시면요,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브니엘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냥 바로 즉사입니다. 턱 건드리셔도 온몸이 부서져서 주저앉게 되는데, 근데 겨루어 이겼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겨루어 이겼다. 그럼 나도 겨루어 이기겠다. 하나님, 내가 씨름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내가 원하는 비전 이루어 주세요. 소망 이루어 주세요. 돈 주세요. 여자친구 주세요. 남자친구 주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속사적인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투성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자 좋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져주신 것을 우리가 이겼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져주신 건데 이겼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겨루어 이겼다는 이 새 이름은요, 이스라엘은요 참 면먹었고 부끄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면먹었고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져주셨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신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군요. 이겼다고 해주신 거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축복, 영광의 흔적입니다. 영광의 흔적.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날이 밝은 거예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제가 절뚝발이 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지 않으시면 제 자아가 너무 세서 야곱은 에서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인생으로 발버둥 치며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제 환도뼈를 치신 일이 제일 잘하신 일입니다. 저에게 이런 사건을 주신 것 하나님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쩔뚝거리면서 행복하게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자기만 살려고 제일 뒤에 있었잖아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33장을 보면 3절 4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33장 3절 4절. 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이제 그 식구들 앞을 쫙 지나쳐서 가장 앞으로, 에서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에서 앞에서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나아갑니다. 오체 투지하는 것처럼 한 번 절하고, 아마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으극 소리가 났을 겁니다. 힘겹게 일어나서 에서 앞에 쓰고 또 꿇어 엎드리고, 그걸 7번이나 반복하면서 에서 앞에서 절을 한 것이죠. 마음에는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서 새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때 해가 떠올라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존재가 되어서 그 에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부자로서 절뚝거리지도 않고 살이 피둥피둥 쪄서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모습으로 에서 앞에 서서 형님 잘 계셨습니까? 이러면요 칼 맞아 죽었을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자기 눈앞에 나타난 야곱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제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고 기도했잖아요. 씨름했잖아요. 얼굴은 초췌해지고 머리가 헝클어졌겠죠. 옷 다 헤어졌을 겁니다. 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절고, 우리 동생이 다리 병신이 된 겁니다. 그 호탕한 야곱이 마음이 뭉클해진 것이죠. 그 저는 다리로 또 일어나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절하고, 그렇게 불쌍한 동생을 보면서 이 에서가 마음이 다 녹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뚝거림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또 말씀드리는 고난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아픔, 절뚝거림, 그 아픔, 질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화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경험한 것입니다. 그 환도뼈가 영광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그 환도뼈 때문에 살아난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그 흔적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그 흔적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 흔적이 영광의 흔적이 되고 은혜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신 가장 가까운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유학을 앞두고 계시다가 후디움을 앓게 되시고 인생이 완전 절망에 빠지셔서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혼을 하셨어요. 그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맡기고 그 이후로 주님을 만나시고 평생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필리핀 빈민가에서 기지촌 여성을 찾아다니면서 한 달에 600명을 전도하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실패의 흔적, 한국에 두고 온 아들이었어요. 저에겐 굉장히 친한 형님이십니다. 근데 돌 때 헤어진 형님은 친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평생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재혼한 새엄마에게 늘 혼나고 아버지는 때리고 그러다 부모와도 헤어지고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면서 평생 홀로 남게 되는 인생,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 친엄마인데. 그러다 수소문 끝에 친엄마와 재회를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그립고 원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사진을 보면 엄마가 너무 화려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화려한 세련된 엄마였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 봤는데 필리핀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엄마의 까무잡잡한 얼굴과 몸빼바지 초라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원망이 안 나오고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이 다 그냥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엄마가 뭔가 하나님 일 열심히 했나 보다. 그래서 엄마가 밉지 않았대요. 그렇게 또 헤어진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치매로 은퇴하셨습니다. 말기에 또 암을 얻어서 얼마 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임종을 그 형님이 지킨 것입니다. 저도 그 자리를 같이 지켰어요. 그리고 은혜로운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형님이 상주로서 예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엔 엄청난 업적,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자신이 어머니 마지막이라도 임종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 역할은 이것인가 보다 눈물로 고백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에 키워준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엄마가 선교에 전념하느라 거의 방치된 거죠. 빈민가에서 너무 힘들게 현지 학교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자란 거죠. 그런데 자기와 키워준 아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보고 이제까진 자기가 피해자여서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하신 거죠. 모두 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에게 평생 거절당하는 하나님 한뼘뼈를 부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 그 영광의 흔적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나님과 공동체 교회에 잘 붙어 있었던 것 같다고 정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진짜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고 영광의 흔적인 것이죠.
야곱과 에서가 그 화해가 된 것처럼 온 가족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정말 눈물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퇴사한 자매도요, 그 홀로 남겨진 너무나도 무력하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되고, 아울리치 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좋은 회사로 연봉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기의 사명이 힘든 후배들 멘토링 해주고 살리는 것이 자기 사명이 됐어요. 영광의 흔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형제는 아버지를 돌보다가 발을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의학 전문대학원에 가려면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 난리쳐서 발이 상처가 나서 수술을 해서 거기를 못 간 거예요. 얼마나 천추의 한이 됩니까? 아버지 밉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신의 환도뼈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정의 영광의 흔적을 가지고 그 가정도 살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역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재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질 때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행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심으로 바랄 때 우리도 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윈윈이다. 하나님도 승리자시고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야곱의 깨어짐은 장엄한 깨어짐이다. 왜냐하면 이 깨어짐을 통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몸에 평생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져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기려고 하시면 지십니다. 백전백패예요. 하나님 톡 건드리시면 여러분 깨지고 터집니다. 주저앉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저를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 내면 썩어 문드러진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속이고 라바 밑에서 험한 인생 살았, 그렇게 고통당한 하나님 야곱이에요. 저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 너 에서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너 에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군대 이미 보내놨어. 이미 내가 다 처리해놨는데 너 왜 나 못 믿어? 그러니까 씨름하다가 인간적인 방법 한때 두때 셋때 나눠놨다가 그냥 처절하게 꼬꾸라진 겁니다. 안 부러져도 될 걸 부러진 거예요. 자기 방법 쓰다가. 여러분들의 방법 쓰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게 돼요. 뺑뺑뺑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그럼 그것을 영광의 상처로 흔적으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사람 살리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흔적을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저는 야곱입니다.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문제, 두려움의 문제, 꺼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 내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여러분 꺼내셔야 돼요. 처절하게 씨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고 새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라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자랑
보해주실 것은 보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병력 잘 아는 주님 몰고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잘하는 주 늘 보호해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처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처럼 에서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 처절하게 주님 앞에 씨름한 그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그 앞에 서만 내가 너무나도 작아지고 두려워 떠는 나 자신을 보며 너무 위축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만화의 군대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야곱이라고 내가 속이는 자라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결론으로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기꾼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부끄러운 존재였다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예수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오직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외롭고 진로가 막히고 관계가 찔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망하고 홀로 남았던 이 인생으로 몰아가신 것은
두 손 높아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엎드려 기며 씨름하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보아 주실 분인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환도표를 치시고 나의 능력과 내가 잘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앗아가시고 하나님 그것이 영광의 은총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새 이름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온갖 저물과 죄투성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건들기만 하시면 부서지고 하나님 쓰러지는 하나님 질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면먹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분이엘을 떠날 때가 떴다고 습니다. 하나님, 절뚝거렸지만 그것이 영광의 은총이 되어서 하나님 야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이 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모든 관계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환도표를 붙들어 아픔이 있었지. 하나님,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건드시면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허물과 죄투성의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송해요. 전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그 영광의 흔적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나를 비추고 이제 당당하게, 물론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고 아프지만 흔적이 있지만 이제 애석 가운데 나아가서 7번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흔적으로 겸손하게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 그 엄마에게 버림받은 하나님 그분처럼 하나님 그것이 영광의 상처와 영광의 흔적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환도표를 부수시고 쓰러뜨리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깨지고 터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허물과 죄투성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져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너를 이겼다고 칭해 주시는 놀라운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해가 떠올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절뚝거리고 우리의 영광의 아픔의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7번 하나님 엎드리고 절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진로가 풀리고 맡겼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온전히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림받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을 마주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그렇게 두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영광의 흔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모든 막힌 땀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흘러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 의로운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두려운 일이 찾아왔다면 하나님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치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놀랍도록 영광의 상처와 흔적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켜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기대 기망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의심과 초조와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자신감 있게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고 초조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의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함의 군대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20년 동안 인간 승리해보고자, 돈 벌어보고자, 성공해보고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라반에게 착취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행복도 주셨는데 이제 내가 마주 대해야 되는 그 에서의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무서운 그것만 생각하며 벌벌 떨고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그 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제 형님처럼 그것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것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두려움과 초조에 사로잡혀서 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상사만 생각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어떻게든 해보고자 살아보고자 씨름하는 야곱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하인 군대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며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눠서 나만 살아보겠다고 인간적인 실수와 꾀를 쓰는 야갑 빠진 우리의 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고 너무나도 즐겨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돈으로, 여자친구로, 관계로, 쾌락으로 내가 가장 아끼고 의지하던 돈을 살짝 건드심으로 우리가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잘하셨습니다.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속이며 돈은 벌었겠지만 에서에게 쫓기며 도망자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아픈 한돛뼈, 절뚝거리는 그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수치가 있습니다. 가족의 사연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새 이름을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영광의 흔적으로 바꿔주시고 그 모든 흔적이 영광의 흔적으로 사람 살리는 재료로 오늘 써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호련히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뚝거리지만 의연하게, 초췌하고 행색이 초라하지만 당당하게, 겸손하게 그 예수 앞에서 7번 무릎 꿇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모든 관계가 뚫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부모에게 버림받은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위로해 주시고 그것이 힘들고 아프지만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싸매고 달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그 흔적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